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사순절 기간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주간 그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말씀,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그 말은 육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지막 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고뇌와 고민을 당할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본을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헤쳐나가고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뭔가요? 그것은 점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체험하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들 또는 기쁜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변곡점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우리 인생 과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배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감람산이 나무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붕괴되고 초토화될 때에 그때 그 감람 나무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정확한 겟세마네 동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보면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어떤 고난, 또 괴로움, 슬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늘 가끔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장소였는데 이 마지막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고난과 슬픔을 다시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 34절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처절한 아픔의 순간, 슬픔의 순간, 피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시한부 인생,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병이 들어야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죠.
다 정해진 삶의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잠깐 호스피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도 똑같이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쓰죠. 병원에서 치료받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 병실이고 병동입니다. 저는 병원의 채플린으로 일을 할 때에 호스피스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본인이 슬퍼하는 것보다도 그 옆에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이 더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남편이 이제 마지막 떠나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 복음을 원래 병원에서 증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복음 이야기를 하면 다들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연다는 사실이에요. 이 호스피스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있으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호스피스. 우리에겐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이 땅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33살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로 이 땅을 떠났듯이 우리 사람들도 꼭 병이 들어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또 젊은 나이에도 갑자기 떠나기도 해요. 이 시카고에서 2023년도 보통 10월 달에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케냐 선수인 그 당시에 23살이었죠. 23살에 켈빈 킵튼이라고 하는 선수가 2시간 34초라고 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의 벽인 2시간대를, 그전엔 2시간 10분대를 보았죠. 근데 그걸 뛰어넘었고 이제 2시간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성장 속도나 이 국제 경력 단 2번밖에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2시간 벽을 깨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세계의 마라톤 걔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월 달에 코치와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만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24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든지 장수에서 죽든지 젊은 나이에 죽든지 어쨌든 다 공평하게 죽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평한 것인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부귀공명을 누린다거나 백그라운드가 아무리 뛰어나고 없다든가 상관없이 죽음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공평한 그런 진리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어로 잠깐 보면 after death to face judgment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보다도 너희가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은 자들도 다 들어 올려져서 산자와 함께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일반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일반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철학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어떤 종교를 발전시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인생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고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의 시편 139편 1절 4절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지금도 다 천국에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죠. 여러분 그 세계를 들어가 본 사람은 그 광활한 발전을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이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너무나 발전된 세계를 살고 있는데 뭐 추적 기능이라든지 인포메이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인간을 주관하시고 그 지식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다 지금도 계수하시고 천국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발전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더 가깝게 이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깊이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론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삶. 우리의 관심은 주님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본문 통해서 좀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선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35절, 36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살펴보면 육신적인 환경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그 마음, 절절한 마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슬프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하나님 그 방법을 한번 택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뇌 섞인 인간 본연의 어떤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등장.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아뢰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육신적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택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신학적으로, 물론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처음에 템프테이션, 퍼스트 템프테이션이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이 시험하는 자, 곧 사탄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장면이 첫 번째 템프테이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라스트 템프테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시험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시험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나갈 수 있지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시험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나와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라스트 템프테이션, 마지막 이 시험을 무엇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순종으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면 나의 생각이 너무나 강렬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에게 생긴, 나도 모르게 생긴 아집과 또 고집, 또 다른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편견, 이런 것으로 나도 모르게 감싸져진 그런 존재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끔 체험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랑 충돌되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최고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인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 본질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충돌로 감정의 극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어떤 결과론보다도 그보다 그거로 인해서 충돌됐을 때 일어나는 감정적인 충돌이 더 큰 사악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다.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 보면, 저는 법정에서의 그 논리적인 그런 그 변론들을 저는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그 세계로 좀 나가고 싶었던 그런 청춘의 힘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보면 이 검사 측이나 또는 피고 측의 변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들을 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한쪽을 기울여 보면 그 말이 합당합니다.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논조들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좀 지혜롭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법정에서의 이야기들을 저는 들으려고 좀 애를 쓰고 그걸 재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감정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와 의견이 달라서 분노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분개한다든지 또는 좌절감, 불안감을 느낄 때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감정적 충동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motional Impulsivity라고 되어 있죠. Impulsivity. 이 감정적 충동성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Emotional Flooding. 이 감정이 홍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홍수처럼 넘치기 때문에 다른 이성적인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pulsive reaction, 그것은 충동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바로 행동하거나 말을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적 사고 방식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이 감정의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이 약화되든지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사건 같은 거 보면 갑작스러운 우발적 충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 시카고 남부 쪽에는 늘 매일같이 이 권총 살인사건들이 일어나요. 보면은 그 내부 뉴스를 보면
별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쏴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싸우든지 또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동물 세계에서의 보통 본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의식을 느끼면 그냥 무대뽀로 싸우는 거예요.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적인 그런 충동성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이 해결책으로서 이 심리학에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감정인식과 명명학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화를 냈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해결 방법으로서 마음에 심호흡을 하고 한 10번 정도 시험을 하고 시간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갔던 그것을 잠깐 멈춰서 한 10번 정도 시험을 하면 어떤 그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컴다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을 갖는 것, 또 그 상황을 인지해서 재구성하는 것, 내가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그런 그 심리학적인 방법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미 다 그걸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장소예요. 여러분 싸울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왜 화를 냈는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주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도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상대방의 그 반격했던 그 모습들을 이해해 주게 되고 나 자신을 정리하게 되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의 특권,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불가능의 어려움을 당해도, 슬픔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바라보신 곳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가다라 악방에 역사 있을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가서 증인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백성들을 늘려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최종적인 바라본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의 삶의 어디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쪽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죽는가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사람이 너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예언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차상으로 죽는지 병에 걸려서 죽는지 어린 나이에 죽는지 그런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결국 죽는다는 사실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하세요. 인생이 다 끝나면 거기로 간다는 말씀하세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CBN 뉴스, 제가 CBN 뉴스는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학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방송국의 뉴스를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일반 뉴스에는 이 방송이 안 나왔어요. 콩고에 지난 주 전이죠. 2월 12일, 15일 이틀 동안에 그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러니까 이 개신교 교회에 한 70명 정도를 과격 이슬람 단체가 가둬놓다가 결국은 다 어느 사람들은 참수를 시켜버리고 목을 다 베버리고 구타를 해서 죽여버렸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 보면 그것은 순교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남녀가 섞여 있는 거예요. 70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들으면서 천국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죽느냐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언젠가 끝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뭐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또는 때로는 잘 살고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이 땅의 기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고 그런 건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 천국에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바람같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돼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육신적인 한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결국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그는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원대로 맡기시는 그런 일을 택했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의 제단, 이런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